옳은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부모들이. 옳은 말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면 안 먹힐 때가 있는데 어저께 아빠가 네가 한숨을 푹 쉴 때 네가 뭐가 힘들어? 라고 말했을 때 네가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아빠도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어. 그런 말, 마음 알아주는 말, 그게 아이들에게 마음에 힘을 주거든요. 제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을 돌보는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너무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네, 오늘도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분 또 모셨습니다. 우리 부모 면허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테디셀러로 또 베스트셀러로 사랑받고 있고요. 요즘에 갑자기 역주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인경 사모님 모시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깐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부모 면허의 저자 박인경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일단 그거 먼저 여쭤봐야 되겠더라고요. 부모의 정의,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는 부모의 정의가 먼저 돼야지 우리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너무 부모라는 것을 힘겹게 여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아이는 내가 성공시켜야 한다. 이 생각이 너무 강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같은데 아무리 믿음 좋으신 분들이 모여도 내 아이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시키실 일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입으로만 인정하시고 삶으로는 전혀 다른 길로 가실 때가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아이를 낳았지만 정확하고 엄밀한 뜻으로 보면은 위탁부모, 양부모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위탁부모와 양부모는 아이들 눈에 보이지만 참부모이신 하나님은 아이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 눈에 보이는 이 위탁부모이자 양부모가 하나님을 전해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줌으로 참 하나님, 참 부모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제가 성경에서 알게 된 부모의 역할입니다. 관점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 길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제 결론은 굉장히 가벼운 멍에더라. 부모가 이 땅에서 아이를 성공시키려고 하고 잘못된 건 바로잡으려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보여주는 그 위치에서 관점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굉장히 가볍고 쉬운 멍에더라. 그게 이제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늘 보는 훈련시키는 부모님들이 보여주시는 결과거든요. 여기 저자의 말에 딱 처음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있는 존재이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청지기로, 자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로 서 있다. 가정이라는 한 공간에서 자신의 삶을 몇십 년간 보여주며 상대의 인생길을 안내하는 리더는 부모뿐이다. 세상에 수많은 리더가 있지만 이런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는 리더가 부모 외에 또 누가 있겠는가? 부모인 우리를 눈여겨보는 존재가 둘이 있으니 한 분은 하나님, 나를 부모 되게 하신 분, 그 다음에 내가 부모인 내 앞에 있는 자녀, 두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들을 실제로 만나면 안쓰러워요. 그래서 되게 이제 제가 코칭이나 상담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실제로 만나면 야단부터 치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자녀였잖아요. 근데 그 자녀일 때 너무나 적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의 또 부모의 부모에게로부터 참 받은 것이 많지 않아요. 결핍뿐 아니라 되게 왜곡된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힘들었던 부모의 자녀로서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자녀를 키우기에는 우리가 성공하기가 참 어렵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기가 어렵더라. 그런데 이제 제가 책에도 썼지만 하루는 TV를 보는데 동물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 동물들이 댕댕이들, 멍멍이라고 하죠. 걔네들을 시각장애, 이분들을 도와드리는 걔를 훈련하는 학교에 대한. 근데 정말 거기 나왔던 교사들이 얼마나 멍멍이들을 잘 가르칠까 저는 그거를 보고 싶었는데
보니까 아기 때는 가정에 보내더라고요. 위탁 가정에. 그래서 거기서 사랑을 배우고 안정감을 누리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딱 교육을 시켜가지고 위탁 가정에 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와, 저런 걸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위탁 가정에서 다 키워가지고 학교에 보내니까 학교에 보내는 날 이제 드디어 학교에서만 훈련을 받아서 이제 안내견으로 나가기 전에 그 맡긴 부모들이, 그러니까 요새 부모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들이 다 우시면서 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 학교 근처를 배회하며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앞으로 있을 그 견생 속에서 뭔가 숭고한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까 반려견이었던 그 아이를 위해서 울면서 이제 헤어지는 것을 보고 저도 많이 울었는데 나는 왜 따라 울고 있지 생각해 보니까 아, 하나님의 자녀를 맡았는데 우리는 저 정도의 훈련, 교육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서 뭘 조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키워야 된다는 교육도 없이 이 아이들을 키웠구나 생각하니까 그 정말 굉장히 여러 가지 마음이 들면서 많이 눈물이 흘렀던 게 생각나면서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다면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 드리면서 잘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부모 역할 배워야 되네요. 그런 생각을 했죠. 아, 예. 그러면 첫 번째 부모들을 이제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구독자분들이 다 거의 부모거든요. 네. 위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 도대체 나는 부모이기 이전에 내 부모에게 따뜻한 말도 많이 못 들어봤고 그냥 이 땅 위에서 너는 뭐 해 먹고 살래? 이런 말을 들으면서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이제 나는 부모 교육을 배운 다음에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며 제가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야 한다며 면허 받아야 한다며 때로는 아, 내가 너무 채찍질을 하는 건 아닌가 부모 학교 내에서도 제 마음이 그럴 때가 있는데 어떤 부모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사모님한테 야단도 많이 맞는 느낌도 있고 팩폭하실 때도 있는데 왜 이렇게 위로받는 느낌인지 모르겠다. 굉장히 위로받고 갈 길을 알고 가니까 너무 좋고 그렇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많은 이 땅의 부모님들이 분명히 부모님한테 받은 좋은 것들이 정말 적은 것이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누군가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역할이 아닌 어떤 것을 끊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역할을 흘려보내야 된다면 그건 내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굉장히 자기를 먼저 챙기고 기도할 때도 자기를 사랑하며 기도하고 자기와 대화를 많이 하라고 저는 많이 말씀드리기는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충만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 교육을 받았다고 그대로 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상담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그 전에 켜켜이 쌓인 어려움들이 있으실까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녀를 키울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으시면 접니다 라고 나서기를 또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봤지만 네. 지금도 그 과정 가운데 있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향유하게끔 해주고 네.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말대로 그렇게 따라가 주는 자녀들은 없고 그러니까 뭐 말을 해도 말을 안 듣고 또 반대로 하고 또 부모님들은 안타까워서 속에도 없는 말을 또 세게 하고 네. 물론 그 교육을 다 받아야 되겠지만 가장 키포인트로 현실에서 좀 바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요? 저는 아이를 기르면서 제가 실수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걸 느꼈어요. 아이를 건드릴 때마다 아이가 부서지는 느낌이 아이가 사춘기로 들어가니까 내가 얘를 만지고 건드리고 말할 때마다 아이가 뭔가 부서지는 느낌이다.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일 도움이 됐던 것이 제가 상상을 했어요. 저희 아이가 딸이었는데 이 아이가 커서 너무나도 믿음이 좋은
남편이나 남자 친구를 데려왔을 때를 제가 상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대하고 막 걱정거리 덩어리인 양 아이한테 말했던 모든 것이 만약에 그 남자친구나 남편이 제 사위가 어머니 우리 예은이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할 말을 제가 날마다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정신이 번쩍 나면서 항상 아이를 이렇게 볼 때 아, 얘 옆에 멋있는 남자가 서서 어머님 이렇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상황을 계속 상상했는데 정말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아이가 늘 어린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늘 부족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또 동역자인 부부가 만났을 때를 생각하니까 제가 되게 정신이 번쩍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큰 따님이 네네. 지금은 사모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다면서요? 네네네. 맞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고 지금 끙끙대고 있지만 어제도 저하고 밤에 잠깐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자기가 잘 못하는 것 같다고 또 울었어요. 그래서 아니야. 엄마가 내 나이 때 너를 키울 때보다 이런 면에서 너무 잘하고 있다. 근데 네가 알다시피 부모가 되면 못하는 게 많이 생각이 나. 그랬더니 그러냐고 좀 위로를 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 큰따님 때문에 모든 거를 다 경험시켰다고 큰따님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네네. 아니 자기 표현으로 엄마 다른 아이들 같으면 나가서 내 얘기 그렇게 못하게 할 거야. 근데 나는 괜찮아 엄마. 사실이니까. 그리고 나 때문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는 늘 엄마 내 동생같이 모범적인 아이를 키우셨다 그러면 누가 뭐 키워야 할 텐데 엄마 나를 키웠으니까 엄마가 다 부모 교육을 하고 있는 거니 다 내 덕분인 줄 아시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큰 따님이 어떠셨는데 조금 좀 반항적인 기질이 있으셨나 보죠? 그러니까 걔가 세상 노래 좋아하고 고집 세서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걱정이 그렇게 많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되게 대범하고 고집이 세다 보니까 공부를 하라고 해도 안 하지만 그냥 숙제는 좀 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배우는 게 어떤 건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도 그 숙제 해가는 거 가지고도 되게 애를 먹이고 그랬었죠. 이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매일 아이가 아침에 학교를 나가면 제가 울고 있었어요. 그러면 막내가 옆에서 보다가 우리 엄마 울리는 언니 밉다. 나는 엄마 울리지 말아야지. 걔는 또 너무 모범적인 아이로 자라서 좀 자유가 필요한 그런 상태이기도 하죠. 네, 우리 큰 따님 저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랑 비슷한 과인데 저희 어머님도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지금 생각나는 게 저희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그렇게 생각이 나요. 자녀 입장에서 보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는 기도할 때 보면 어머니의 그 중보 기도 소리,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려와서 그게 저한테는 영적 자산으로는 굉장한 큰 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기도는 특히 글로 배울 수가 없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배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저는 밤에 밤기도를 좀 데리고 다닌 적이 있어요. 가자가 아니고 엄마 밤에 너무 오늘 새벽기도 막 졸면서 했다 엄마가. 엄마 몫에 태인 기도 양은 채우러 가고 싶어. 엄마 근데 너무 무섭다 밤이. 누가 엄마 데리고 갈 사람 그러면 당연히 저희 큰아이가 막 씩씩하니까요. 엄마 저요 제가 가요 막 이래서 앞장서고 저는 막 따라가고 가면은 얘가 저는 기도하고 있고 지는 막 기다리다 심심하니까 막 방석 던지다가 저 앞에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머리에다가 막 날리기도 하고 날리기도 하고 이랬지만 그때 기도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저도 울면서 집에서 기도하면 아이가 좀 일찍 온다거나 이럴 때 거실 구석에서 기도할 때 맞닥뜨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들어오질 못하고 뭐가 이상해서 뒤에 보면 거기 이렇게 얼음처럼 아이가 서 있더라고요. 근데 주로 자기 기도거든요. 눈물로 하는 기도가. 그러니까 그 뒤에 서서 가방 들고 이렇게 서 있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정말 그 기도는 교회 가서도 하셔야 되지만
어머니들은 집에서 하시는 기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이들이 듣고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어느 시간에 엄마 방에 문 열고 들어가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네. 의도한 바는 아닌데 굉장히 아이들이 든든해하기도 하고 그렇죠. 뭔가 뭉클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 책을 그때도 봤고 또 이번에 또 인터뷰 또 준비하면서 다시 보면서 배워야 된다. 자녀들과 서로 좋은 마음인데 표현 방법이랑 소통 방법을 몰라서 더 안 좋게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만약에 제가 30년 넘게 상담을 안 했으면 부모 교육을 이런 식으로 안 했을 거다. 못 했을 거다. 왜냐하면은 상담하시는 분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깊이 듣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부모의 영향력은 뭐 크다 작다가 아니고 너무 절대적이다. 정말 그 부모를 얘기하지 않고는 상담을 이끌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부모 교육을 아무 데도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찬 부모는 이 땅에서 정말 전략이 필요한데 전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보다 느리게 갈까 봐 크리스찬 부모들이 막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역시 예수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 시집을 가고 나니 언제 본 적이 있어야죠. 예수님 믿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몰라서 이상한 짓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세요. 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매일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필요한 걸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두드러진 게 의사소통 기술. 이거는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이라는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선 PET,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이 저를 그걸 눈에 뜨이게 해주셨어요. 그걸 정말 배울 때마다 제가 놀란 것이 한 주 가서 배우고 오면 한 주만큼 제가 변해 있고 제가 변하면 저희 아이가 변하고 아, 사람이 말로 이렇게 그동안 하면 안 되는 말을 좋은 말인 줄 알고 했던 게 이렇게 많구나 생각을 하니까 정말 그거를 안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사 과정을 하고 강사가 되고 한 지금 20년 넘게 그 의사소통 기술을 안내해 드리면서 사람은 이 말로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하고 잘 되어 있는 관계를 깨트리기도 하는데 부모와 자녀 간에 좋은 관계가 없으면 복음의 다리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을 전할래야 전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가치관을 그 아이가 계승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니까 정말 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의사소통이 중요한데 네. 특히 현장에서 보시면 안 해도 될 말을 꼭 해가지고 점수 다 잃고 사람들 상처 주고 회복될 수 없는 거를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라도 지금 꼭 정말로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사실은 PET에서 얘기하는 게 말할 차례와 들을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 때나 말하면 되는 게 아니고 들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는데 들어야 할 때는 언제냐 하면 자녀가 힘들 때, 자녀가 뭔가 정서적으로 마음이 또는 감정이 힘들 때 부모는 그 앞에서 들을 차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귀로도 듣지만 말로도 들으라고 해요. 뭐냐면 귀로도 듣는 것은 뭐 그냥 실제로 들으면서 뭐 눈을 쳐다보면서 또 중간중간에 정말 그래? 이렇게 말해주는 뭐 추임새 같은 게 귀로 듣는 거거든요. 근데 말로 듣는 게 액티브 리스닝이라는 거예요. 적극적 경청은 뭐냐 하면 아, 네 마음이 그랬겠다 라고 마음을 알아주는 말이 말이지만 경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알아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엄마 나 누구하고 싸웠어요. 내가 안 했던 일을 막 걔가 했다 그래가지고요. 막 화가 나서 막 하다 보니까 싸우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들은 들을 차례잖아요. 아이가 힘들어서 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때 부모도 동시에 힘들어해요. 그거를 그 PET가 토마스 고든 본부에서 오는 건데 그 고든 본부에서 대한민국은 약간 경고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들이 아이가 힘들 때마다
아이를 도와주는 위치에 있지 않고 항상 풍덩 그 아이와 하나가 되어서 더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지를 못하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래서 걔하고 놀지 말라 그랬지부터 시작해서 아빠들은 주로 넌 안 때렸어? 이걸 꼭 물으세요. 그 엄마들 하는 말, 아빠들 하는 말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말할 차례가 아니고 들을 차례, 들어주는 말을 해야 한다. 마음 알아주는 말. 너 되게 속상했겠다. 친구한테 맞아서. 아팠겠네. 또 다른 친구들도 있었다면 벌써 저 위로되는데. 아 정말요? 다른 친구들도 있는데 맞았으면 너 되게 부끄럽기도 했겠다. 이런 마음 알아주는 말이 그 아이들 마음에 그 확 올라왔던 감정의 홍수 상태를 가라앉혀 주면서 조금 더 이성이 생기고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우리는 좋은 결정을 왜 못했냐며 막 말할 차례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때는 딱 마음 알아주는 말, 들어주는 말밖엔 사실은 할 수가 없다고 배우게 되죠. 근데 정말 부모님들이 어렵긴 한데 한번 해보시면 정말 너무너무 결과가 좋으세요. 어저께 저도 실수했네요. 우리 아들이 지금 휴학하고 쉬고 있는데 네. 갑자기 지나가면서 한숨을 훅 쉬더라고요. 네가 뭐 힘드니? 아우시요. 네가 뭐 힘드는데 왜 이게 한숨이야? 어떻게 회복을 다시 하죠? 해보셔요. 마음 알아주는 말로 뭐라고 하고 싶으셔요? 많이 힘들었구나.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이렇게 많이 한숨 힘들었구나. 쉬는 거 보니 아유. 되게 힘든가 보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거나 너무 낯선 말이라 아이들이 가만히 있거나 조금 있다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일이 어렵다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린아이들일수록 마음 알아주는 말을 하면 빨리 얘기를 하고요. 큰 아이들은 그동안 엄마 아빠의 말이 너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해. 빨리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쳐다봐요. 박 여사 왜 저러지? 오늘 좀 이상한 날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 자세를 쭉 가면 정말 오래지 않아서 아이가 변하기 시작해요. 제가 오죽하면 이 의사소통 기술을 소개하면서 저를 복음다음으로 변화시켰고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복음다음으로 변화시킨 거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가 실수를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저가 깨달았어. 네네. 그걸 이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과를 하느라고 아들아 미안했어 이런 말은 아이들이 이렇게 느낀대요. 미안하다는 말 하는 거 되게 좋아해? 근데 자기는 뭐 좀 속이 시원한가 보지? 이렇게 느낀대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내 마음은 끝내 모르고 자기 말만 하고 가잖아.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들어줄 차례에서 못 들어준 것을 지나간 다음에도 할 수 있어요. 지나간다. 예,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것을 저는 지나간 일에 대한 반영적 경청이라고 말하는데 야, 어저께 네가 한숨 쉬었을 때 말이야. 아빠가 왜 네 마음을 몰라주고 야 뭐라고 하셨다고 했죠? 네가 뭐가 이렇게 힘들어? 네, 네가 뭐가 하나님 그렇게... 믿는 사람이 왜 한숨을 쉬어? 그거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이제 막 이렇게 나가지. 그러니까 옳은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부모들이. 옳은 말. 옳은 말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면 안 먹힐 때가 있는데 맞아요. 어저께 아빠가 네가 한숨을 푹 쉴 때 네가 뭐가 힘들어? 라고 말했을 때 네가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아빠도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어. 그런 말, 마음 알아주는 말. 그게 아이들에게 마음에 힘을 주거든요. 제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을 돌보는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너무 없으세요. 그러니까는 마음을 돌보는 게 아니라 결과를 내놔라. 내가 너한테 있는 거 다 쏟아붓고 있으니 너는 결과로 나에게 말을 해주고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힘이 없어요. 자녀들이. 그래서 직장에 갔다가도 그만두고 나오고 나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고 방 바깥에 이런 아이가 작년에 2월 달에 20만 명이라고 신문에서 말했거든요. 제가 그때 저희 딸들한테 저거 잘못된 통계야. 20만 명 훨씬 넘어. 그랬는데 9월에 60만 명으로 다시 나왔어요.
60만 명보다 훨씬 넘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셔서 그렇지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한 아이들이 무척 많습니다. 공부는 했는데 어떻게 끌려 공부는 했지만 마음에 힘이 없어요. 마음에 힘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아기도 낳고 마음에 힘이 있어야 하나님도 믿는데 마음의 힘이 형편없기 때문에 그냥 늘 끌려다니다가 자기가 없는 상태의 맞아요. 자녀들이 대한민국엔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저 한번 물어봤어요. 요즘에 어떤 상담이 가장 마음 힘든 병들이 오시냐 했더니 의외로 지금 말씀하신 캥거루족이 많이 온대요. 네네. 아이도 오고 부모도 오고.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얘네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부모님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지만 내가 이만큼 공부해서 이 직장을 갔으면 날 좀 알아주겠지.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싶어서 가지만 직장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가서 무섭게 몰아칠 때마다 극도의 마음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순식간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뭐 선생님, 뭐 간호사 선생님 이런 분들이 1년 아니면 한 달 안에 사표를 내는 일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면 자기 방문 밖을 잘 안 나와요. 방문 밖에는 어머님, 아버님 계시고 이런 상태가 되어가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부모님들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결핍들이 계속 세대 간에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들어줄 차례가 있고 말할 차례는 언제죠? 부모가 힘들 때. 부모가 힘들 때라는 건 어떤? 근데 이제 부모가 이제 자녀의 행동을 보고 힘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아드님이 푹 하고 한숨을 쉰 거는 조금 큰 자녀였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럴 때 아이가 힘들다고 보고 들어줄 차례에 말도 해주지만 만약에 아빠도 너무 힘들다 이 말 하고 싶다 할 때는 여태까지는 너 전달이라는 걸 했어요. 우리가 넌 이게 뭐야 너 왜 이래 이런 말들. 근데 그게 아니고 네가 한숨을 푹 쉬니까 내가 너를 제대로 도와주지를 못한 것 같아서 아빠도 마음이 좀 무겁네 이런 나 전달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너의 행동을 보니 나한테 어떤 영향이 미쳐서 내 마음이 어떻다. 근데 이제 두 개 사이에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반영적 경청, 들어주는 말을 충분히 많이 들었을 때 아이들이 내가 힘들 때 하는 나 전달을 듣고 아빠도 내가 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배우시면 나 너무 힘들었는데 나 전달 많이 해야지 하고 막 그것만 하시면 아이들이 내 마음은 알아주지도 못하면서 뭐 저렇게 자기 마음도 알아달래 안 할 거야 이렇게 반응이 없을 때가 많대요. 굉장히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걸 8주 동안 열심히 배워야 되고 그거 끝나고 나서도 훈련 제대로 받고 싶다 그러면 또 정규 과정으로 또 3824 3시간씩 8주 하는 코스를 하기도 해요. 일단은 교육을 지금 뭐 받기 힘든 분들은 이 책을 보면 맞습니다. 기초 교양을 5장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이 뭐 힘든 건 아니고요.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왔거든요. 너무 무게를 많이 쳐서 힘들다고 나중에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한숨에서 알았다네. 이제 그렇게는 끝났는데 그래도 잘하셨네요. 소통에서 잘못돼서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면 교회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교회 따라가도 귀에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을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괜히 순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말씀인데 아이들의 마음이 상하고 부모 때문에 화가 나 있고 이럴 때는 복음이 들어와도 거기에 잘 심겨지고 싹이 나고 튼튼한 나무처럼 자라기가 어렵고 부모님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가 어렵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부모학교 하다 보니까 반드시 그렇더라고요. 부모와 관계가 소통이 잘 되어서 아이들의 마음을 얻으면 제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영혼을 부모가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음을 얻어야 되고
마음을 얻으려면 말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이제 1, 2, 3학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사모님의 초보 엄마의 고백이 있습니다. 엄마 역할을 난생 처음 해보면서 순간순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로 아이에게 끌려다니다가 야단을 쳤고 아이의 학습을 도와주면서 관계는 더 나빠졌다. 내 손이 닿을수록 아이가 잘못되는 것 같았다. 하나님을 만나 눈물로 영혼들을 전도하고 양육했지만 내가 낳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알지 못했다. 나는 능숙하지도 안정적이지도 않은 부모였다. 이 책이 참 쓰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미 부모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었고 10년 넘게 부모 교육을 하는데 왠지 책을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이 책을 쓰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글자로 남기고 책으로 남기면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책임지기 싫어서 정말 쓰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부모 교육을 아무 데서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어쩌다 가르치는 분들을 뵈면 그분들께 되게 송구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냥 내가 아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부모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부모의 상황을 알게 되고 몰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뭐가 필요한지를 제 눈에는 보이는데 책을 안 쓰겠다. 아, 이거는 진짜 이러다가 나 혼나면 어떡하나 하나님한테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아니 무명의 사모가 네. 무슨 책을 쓸 수 있을까? 누가 나더러 책을 써서 어디서 이제 출판을 해 주실까? 뭐 쓰기 싫으니까 잡다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이제 담임 목사님이 부르셔서 강의가 그렇게 좋은데 왜 책을 안 쓰냐? 책을 안 쓰는 이유를 난 모르겠다 이러시는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어려우니까 대답은 안 하고 속으로 난 내가 왜 책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직도. 서점에 책이 너무 많다. 무슨 책이 나왔는지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책까지 나와서 끝까지 버텼는데 어느 날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 가르치는 거 그거 다른 사람이 대신 가르쳐도 되겠니? 안 되지. 나하고 다르게 가르칠 거야. 그건 안 돼. 그랬더니 그럼 남이 훔쳐가기 전에 얼른 책으로 써. 그 말에 써야겠다 생각을 하고 막상 책을 써서 책이 나왔는데 보니까 그때부터 제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정, 부모, 가정의 리더잖아요. 부모가 부모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시고 답답하신지를 책이 나온 다음에 제가 알아서 너무 하나님께 민망하고 죄송하고 하나님이 부모를 이렇게 큰 존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저도 책을 쓴 다음에 훈련시키고 강의하면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이 부모 교육이랑 또 우리 사모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 교육을 받고 나면은 이 교회 생활 또 이웃사랑까지도 이게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교회마다 가정 생활을 너무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부모 역할이 뭔지를 훈련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 명을 받지 않고요. 원래는 한 20명 정도 받아서 훈련을 시키거든요. 이거는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시간을 두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몇 명만 해드렸는데 그 교회가 꽤 큰 교회인데도 그 몇 명만 훈련시키고 아직 훈련받고 싶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게 담임 목사님들께서는 아니 이걸 좀 한 번에 많이 가르치지 이런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이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나 봤더니 이 앞에 졸업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구역 같은 데 가서 있으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혼자만 배웠잖아. 우리를 좀 가르쳐라. 이거 언제 이걸 다 배우겠냐. 네가 배운 거 있으면 우리 가르쳐다오. 근데 그게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면서 이분들이 평신도이지만 나도 부모 교육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어떤 자리를 하나님이 주시건 안 주시건 배워서 내가 변했던 거는 남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보니까 결론적으로 순장님 공부도 되고요. 주일학교 교사 공부도 되고요.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 부모 교육이다 라는 생각이
갈수록 더 많이 들고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가장 또 이렇게 글 가운데에서 인상 깊었던 게 크리스찬 부모에게 자녀는 네. 얻어야 할 한 영혼이다. 네. 믿는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부모와 손잡고 교회를 다녀도 나의 자녀는 이미 얻은 영혼이 아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부모인 내가 얻어야 할 한 영혼이다. 손 붙잡고 교회에 데려다 놨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얘한테 영적 리더로서의 그게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또 내가 얻어야 할 영혼이라고 생각 안 하시고 그렇죠. 목사님, 전도사님, 주일학교 선생님이 내 아이의 영혼을 얻으시겠지. 나는 이미 얘를 교회에 데려다 놨고 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얘 구원은 떼어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아이들이 현저하게 떨어져 나가고 있죠. 교회 나오다가. 그렇죠. 그 숫자를 보면 정말 기함이 되더라고요. 아울러서 그걸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신대원 교수님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왜 너는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게 됐니? 물어보니까 1위가 부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님 믿는데 도대체 집에 오시면 교회의 버전, 집안의 버전이 다 따로 있어요. 신앙 버전이 따로 있고 또 나한테 하는 말이 도무지 하나님 믿는 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너무 율법적이고 이런 모든 것 때문에 그러면서 나하고 관계가 안 좋고 나한테 요구하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요구하는 것만 요구하고 내가 교회 가면 걸작품인데 집에 오면은 졸작품이고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아이들은 중간에 믿음을 버리고 떠나고 있는데도 내가 얻어야 할 영혼이 아니고 이미 얻은 영혼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아무리 컸어도 내가 얻어야 할 한 영혼으로 보고 내가 그 아이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되는 게 뭐고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를 배워야 한다가 부모 면허의 이제 이야기가 되는. 그렇죠. 부모에게도 면허가 필요하다. 부모도 부모의 자리에 합당한 올바른 배움과 훈련이 필요하다. 자동차가 큰 힘과 빠른 속력을 낼 수 있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자격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키우는 막강한 힘과 큰 권위를 주셨기에 부모는 그 힘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부모가 부여받은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 면허의 기본 의미이다. 이 책을 그냥 한마디로 설명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모 면허에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이건 강의건 너무 좋았다. 그리고 돌아서고 나면 근데 나 지금 애하고 이럴 때 어떻게 말하라는 거야. 어떻게 얘한테 하나님을 소개하라는 거야. 이거를 대답하는 책이고요. 또 그럴 수 있는 과정들이 부모 학교라는 곳에 담아 놓았고 또 그것을 교회마다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저는 몸이 하나라서 일단은 책을 보시고 두 번째는 지도자 과정을 만들어야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이 땅에 정말로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 주신 자녀 잘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들. 하지만 또 현실은 그게 안 되고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들여서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는 흙수저라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다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들을 성공시키고 싶어 하세요. 부모가 아닌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이 땅에서 성공시키고 싶어 하시고 그것이 곧 사명이에요. 그 아이가 이 땅에 괜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어서 그 일에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선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너 뭐 해 먹으려고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넌 이 다음에 뭐 하겠냐? 걱정할 그런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키우실 터이니 부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의 범사에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자녀와 부모의 길을 지도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가볍고 쉬운 멍해가 될 것입니다. 아유, 그냥 뭐 말씀하시면서도 벌써 눈가에 그 부모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아, 감사하고요.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인데 또 저희를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서 부모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너무나도 막중한 부모라는 그 이름 앞에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이들의 참부모는 하나님이시오니 저희들이 그 참부모이신 하나님을 정말 앞에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의 삶으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갈 길을 보여주셔서 특별히 우리들의 말이 변하고 아이들과 관계가 변해서 정말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넘어가는 그 놀라운 복음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부모들을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부모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살리시고 이 부모들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또 이 부모들을 통해서 저희가 귀로만 듣고 글로만 읽었던 이 땅에 부어주셨던 놀라운 부흥이 다시 일어날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배우며 회개하고 회개하며 훈련받고 훈련받으며 위로받고 또 위로받으며 변화되어서 자녀들도 변하는 놀라운 가정의 변화와 다음 세대의 변화가 부모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